네, 할렐루야. 1월 24일 주일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또 남부교회 새벽 기도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또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서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바로 이제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에 8장 22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연결을 시키고 있는 그런 작용을 하죠. 거기 보면은 갈릴리 이제 호수를 이렇게 건널 때 쟤들이 폭풍을 만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폭풍을 잔잔케 해주시죠. 그때 그 예수님의 권능을 목격하고 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냐? 그 정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서로 질문하면서 서로에게 묻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진 귀신 들리는 그 사람이 그 입을 벌려서
귀신이 그렇게 말하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누구냐?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귀신 들린 귀신이 말하는 거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귀신을 통해서 물론 그 해답을 찾았다, 이렇게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입을 잠잠케 하시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또 이제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또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들렸을 때는 그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을 했지만은 그 찬양을 받지 않으셔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런데 그에게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나갔습니다. 그가 온전해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는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났는지, 또 어떻게 너가 건강해졌고 온전해졌는지 가서 전하라 하는 거예요. 전하라.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하루를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무의도식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일해서 조금 더 많이 벌어서 조금 더 편하게 살도록 그거 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라사인의 그 광인의 모습, 어떻게 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로 가장 어떻게 보면 멋있는 아름다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자로 창조함을 받은 그 피조물인데, 지금 거라사 이 광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창조의 모습은 완전히 파괴된 그냥 황량한 광인이죠. 광인.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모습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망가져 있는, 파괴되어져 있는 그런 미친 사람의 모습,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그에게는 그 누구도 그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낙오되어 있는, 세상에 파괴되어서, 세상에 찢겨서,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아서 정말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어떤 철학자를 만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유능한 점쟁이를 만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 있으신 그 예수님,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능력도 다스릴 수 없었던 그 광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온순해져 버립니다.
쇠사슬로 그냥 막 청청 그 몸을 묶어놨는데 그 쇠사슬을 끊고 이렇게 광야로 나가서 헤매는 그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세력도 세상의 어떤 능력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 한마디 깨끗해 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시다 이 말이에요.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 세상의 모습,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죠. 심지어는 많은 교회들도 아파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파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참된 소망을 세상에 두었느냐 하늘에 두었느냐 이것만 바뀌면은 여러분 아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조금 물론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은 경제적인 제약도 많이 따르고 아파요. 힘들어요. 힘든 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고 힘들다고 낭망하고 있고 힘들다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 그 광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듯이 예수님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듯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입을 통해서는 찬양받기를 거부하셨지만은 그러나 은혜 받은 심령을 통해서는 가서 전하라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가서 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닫는 은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가서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들다, 괴롭다, 절망적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래 맞아 절망적이야 그래 아이고 어떡할꼬 그러고 있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요 돼지떼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인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미친 놈, 저 소망 없는 놈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니까 정상적으로 바뀌잖아요. 우리들 삶 속에서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참 세상에서 도저히 소망 없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천사 같은 모습으로 바뀌지더라. 자, 우리는 영혼의 주인이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모든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지식은 그러죠. 아는 것이 뭐라고요? 힘이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힘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힘이고 능력일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에 변화시켜 나가는 주인공으로 쓰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또 주일날 또 낮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거잖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귀를 기울이시고 그게 쓰임 받기에 합당한 준비된 심령으로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사람을 해하고 그냥 광야에서 미쳐 날뛰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그 주님을 간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또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또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함을 통해서 또 주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받는 하루 되어지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